1월 31일 저희 가정예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동일한데 등장인물이 약간 다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여기는 백부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오늘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내용 중심으로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백부장에게는 그에게 사랑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죽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종이나 노예 뭐라고 생각했냐면 소모품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나 노예가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냥 죽이거나 버리면 됩니다. 아끼질 않았어요. 그러나 이 백부장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당시 백부장은요, 너무도 인품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사람들한테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누가복음 7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로마와 이스라엘은 적대시했어요. 왜냐, 자기 나라를 침공했고 포로 삼아서 식민지 삼았으니까 상당히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이요, 로마의 그 증오감이 있던 이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 백부장은 좋아했어요. 그러나 또 이 백부장은요, 어떤 사람이었냐? 자기의 종을 뭐라고 했냐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종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인격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백부장을 위해서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가서 그 종 구해달라고 청탁도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일제시대로 생각하시면 바로 일본 순사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도와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종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찬스, 어쩌면 인생에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찬스였을 겁니다. 근데 이 찬스에서요, 자신의 종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만나면 어떤 부탁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어떤 사람은 치유해달라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게 해달라고 아마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요, 완전히 이런 부탁이 아니라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혹시 이 램프의 바바 진이라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내 모든 소원 들어주시는 분? 네,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소원 안 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무엇을 부탁하겠습니까? 백부장은요, 이 믿음도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8절에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심각하게 이 말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풀이를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도 로마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명령이 군사들은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받아서 일합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은요, 만물을 지으신 분, 못하실 일 없는 분임을 내가 압니다라는 거예요.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극찬을 하죠.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근데 당시 제자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제자들은요, 이들 예수님하고 배 타고 가는데요, 예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꾸짖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요, 제자들한테 너희들 믿음이 없다라고 꾸중을 하셨어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복이 오고 불순종하면 저주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솔로몬도 르호보암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버려요. 어떻게 하냐? 볼게요. 열왕기상 6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면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니 라고 얘기해요. 뭐냐? 다윗에게 말한 대로 네 나라가 견고하게 가게 해 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이 말씀을 한 사람이 한 것처럼 한 귀로 들어버리고 흘려버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해서 한 번 더 얘기하세요. 열왕기상 9장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경배하면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죠. 그래서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수도 없이 듣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십니까? 내가 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가 지켜야지 합니까? 아니요. 그렇게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처럼 되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요, 금송아지 만들고 절기를 마음대로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의 왕국은요, 금방 파멸합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지 않는다, 그럼 저주가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 은혜의 말씀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을 100% 믿고 순종하면 복은 온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복은 따라옵니다. 지키지 않으면 솔로몬과 르호보암처럼 똑같이 저주를 받습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들 마음속에 새기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기시며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고 뛰어가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